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윤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물을 홀로 창조하신 뒤에 그 만물을 창조한 것들을 하나님이 각 그 만물들에게 역할을 주어서 합력하여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섭리입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동물과 식물이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그 동물과 식물은 서로 합력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을 비롯한 다른 동물들 호흡을 하려면 반드시 산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산소를 들이키면서 탄소를 내뱉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이나 동물 힘으로는 산소를 만들 힘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식물들은 반대로 그들의 생존을 이어가기 위해서 탄소 동화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탄소를 들어 마시고 산소를 내뿜습니다. 즉 식물이 내뿜는 산소는 사람이나 동물들이 취해서 호흡하고, 그리고 반대로 동물이나 사람들이 이제 뱉는 탄소는 식물들이 흡입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져서 생존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형상을 주어 우리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인격적인 요소, 지정의 형상을 주어서 그들을, 그 아담을 중보자로 세워서 하나님 만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대적할 것들을 대적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고, 그리고 에덴 동산은 그 좋은 삶의 거처로 아담에게 준 에덴 동산은 지키고 관리하게 했고, 그리고 에덴 동산 밖 땅은 정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중보의 사역을 맡긴 것이죠. 그러나 인류의 조상 아담은 그 중보의 사역을 불순종함으로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 또는 선지자 엘리야나 이런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했고, 왕들을 세울 때 하나님처럼 말해서 그들을 중보자로 세워서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근본적으로 예수 안에서 다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를 변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신인합동의 섭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홀로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된 사람들 가운데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일을 부탁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서 하느냐? 알고 보면 그것이 바로 그 일을 맡은 자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이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게 만들고 심고 가꾸게 만들어서 그 결과를 따라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여기서 맡는 것 자체가 축복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달란트 비유죠.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가면서 재능을 따라 종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따라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 1달란트를 주고 갑니다. 근데 그 주인이 달란트를 주면서 달란트의 용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마음을 급박 알아차려서 아, 이거는 장사 미천으로 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곧바로 가서 장사해서 배로 남깁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 2달란트는 4달란트.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생각을 오해합니다. 장사 미천으로 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보관하라고 맡긴 걸로 알아서 왜? 그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주인은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즉 무에서도 유를 만드는 그게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또 곡식을 걷어가지고 쌓아 있으면 거기서 알곡을 취하려면 다 헤쳐가지고 알곡을 취하는데 해치지 않고도 능히 알곡을 취할 수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갖다가 보관하죠. 근데 얼마쯤 오랜 세월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간단하게 보고하죠. 주인께서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주는데 우리가 바로 가서 장사해가지고 여기 배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10달란트, 2달란트 받은 4달란트. 주인이 그 두 종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한 종이라 똑같이 평가를 하고 또 작은 일에 충성히 내가 큰 일을 맡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 입장에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정도제 작은 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나와가지고 자기가 가장 주인을 잘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주인은 없는 데서 있게 하고 해치는 거 거둔지 알아서 내가 주인의 것을 보관했다 이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네가 나를 알기는 잘하네. 즉 주인은 없어도 있기를 원합니다. 즉 상황이 허락지 않아도 일에서 남기기를 원하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네가 그런지 알았으면 그거 갖다가 이자 놀이 하는 자에도 맡겨서 이자라도 가져와야 되지.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걸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게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배로 남겨 5달란트 만들어 10달란트 만들었는데 회계가 끝나고 주인이 가져간 게 아니라 10달란트 가진 자 그렇습니다. 장사 밑인 5달란트도 그리고 남긴 5달란트도 소유권이 그 종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 또 말합니다. 1달란트 받은 것을 뺏어가지고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가진 자. 주인은 계산만 하고 다 종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있는 자는 더 얻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에게 맡긴 것은 알고 보니까 축복의 예로 준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되게 인정받아서 하나님을 맡으면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6절이 아주 상세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4절에 보니까 충성되게 하나님을 맡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우선적으로는 군인 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 일들이 많이 있죠. 자기 개인의 일도 있고 집안 일도 있고 회사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 일이 양립불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우선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도 군인 영장 받으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특별하지 않는 한 휴직을 하고 군대에 가야 되고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다 군대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생활 때는 못 간다 하지 못해요. 그래서 병기의 의무가 있듯이 바로 하나님을 맡은 자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군대 가면 생활을 이제 군인이 자기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나라에서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잠잘 자리도 다 제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국가는 재정이 부족하니까 군대 가서 먹고 입고 마시고 자는 것이 세상에 군대 가면 못할지 모르지만
만일 나라가 재정이 풍성하면 군대부터 잘해줄 거 아니에요. 군인들부터.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재정이 부족한 분입니까? 필요하면 무예소유를 만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생활에 얽매이지 않냐고 군인 정신으로 하나님을 먼저 감당하면 모든 생활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했죠.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참 나라는 로마에 뺏기고 얼마나 먹고 입고 마시는 것도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그런 하나님 다 있을지 아는데 그 대신 구하는 방법이 뭐냐?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런 모든 것을 더해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부탁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첫 번째 군인 정신으로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함으로 하나님 보증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맡았으니까 자기 재주를 동원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아이들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냐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법대로 마치 경계하는 자가 경기를 해서 멸류관을 얻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모든 신앙인은 하나님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의의 멸류관을 얻는 것이죠. 우리도 옛날에 88년도에 88년 그 올림픽이 있었죠. 근데 실제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200m나 400m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나왔는데 나중에 컴퓨터로 해보니까 라인 터치를 해가지고 금메달 빼앗기는 걸 봤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생활에 충성된 사람들은 내 멋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 나라를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려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십계명 저 편들이 바울레라는 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주 빼난 정결한 3만 명을 동원하고 악대를 동원하고 세수를 동원하고 친히 자기가 가서 그 법궤를 아미나도의 집에서 그 아들 우사와 아유라는 두 사람을 수종들게 해서 세수를 싣고 지금 옵니다. 국가적인 행사죠. 그런데 그 행렬이 나곤이라는 사람 타작마당에 일었을 때 소가 버쩍 뛰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서 내려져 가려고 하는 순간에 우사가 얼른 손으로 안내를 잡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쳐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심히 섭섭하고 분해서 놓고 갑니다. 왜 그랬느냐? 다윗은 다 잘했지만 법궤는 그렇게 수레에다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법궤 끌에다가 꿰는 막대기에 있는 그걸 꿰고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그걸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그걸 몰랐어. 그래서 다윗은 섭섭해서 갔지만 그걸 오베돔이라는 농부집에 갔는데 석 달 만에 그 집이 엄청 축복받는 걸 듣고 나중에 다윗이 2차로 제대로 하니까 법궤가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에는 의의 멸류관을 얻는 것이 목적인데 디모데서 4장 7절로 8절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순간을 앞에 놓고 그걸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경계하는 자는 느릿느릿하는 게 아니라 달려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악한 마귀가 편법을 쓰자 하고 온갖 근데 하나님부터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을 감당할 때 내 멋대로 하는 것이 법대로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충성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인내입니다. 우리가 하는 속담도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가장 인내적인 직격이 뭡니까? 농사짓는 법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로 말하기를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싹쓸 받는 게 마땅하다. 수고하고 농사 지으면 먼저 주인이 싹쓸 그 농부부터 준다는 겁니다. 농사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과정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씨로 심고 두 번째는 싹이 나고 세 번째는 이삭이 나고
네 번째는 충실한 곡식이 되고, 그러면 다섯 번째 추수한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에 신앙은 농사짓는 법이기 때문에 과정을 초월하지 않고 인내로 씨 뿌릴 때 씨 뿌리고 가꿀 때 가꾸고, 다 그래서 농사는 수확 추수 때까지는 다 들어가기만 합니다. 씨값도 들어가고 종잣값도 들어가고 비료값도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그러나 장차 추수 때 많은 것을 얻을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모든 신앙은 마지막에 농부의 마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마침내 의의 멸림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거듭나 성령 말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교회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각자 분깃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부탁한 일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고린도서 4장 2절은 맡은 자가 구할 것은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충성이다. 맡은 자가 무슨 충성이다. 충성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맡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처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삶으로 말미암아 땅에서도 백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는 그러한 의의 멸류관을 다하는 저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